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분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불신자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 어느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의 그 지역 교회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이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보면 크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룰 수 없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로부터 젊은이로 그리고 아버지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장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또 속이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속이는 그 영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어두움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을 보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 빛을 따라 걷는다는 것,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빛을 따라 걷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들을 지키고 말씀들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2장 7절 8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 이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내에 우리 지체들, 이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서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 이 많은 그 영적 성장의 어떤 그 단계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을 너는 아직 덜 컸어라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형제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 건강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잘 받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 보시면 사랑해야 할 대상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나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도 선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지 못했습니다.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인하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구는 아버지 하나님은 알면서 아들 하나님은 부인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성경에서 너희들은 그분 안에 거해야,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구원은 영원한데요.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확신이 있게 하기 위함이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어떻지 않기 위함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갑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 안에 가긴 하지만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구원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구원과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3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의 유행에 제가 가장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앞장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멀어지고 있는 저를 느끼게 됩니다. 몇 주 전에 한 1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제가 처음 그 단어를 알았는데 요즘 부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부캐. 예. 혹시 아세요? 다 아시나요? 부캐? 저 결혼식 때 던지는 부캐가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게 부 캐릭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내 캐릭터 말고 주 캐릭터 말고 부 캐릭터가 또 있대요. 그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캐릭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당 원래 그 주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아직은 부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 캐릭터가 있는데 이 주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바로 속성이죠. 속성. 예. 그런데 뭐 유행이 이제 그거 말고 뭐 다른 이름도 지으면서 이제 부캐를 이제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자의 캐릭터, 예. 신자의 속성, 우리가 지금 우리 신분이 무엇이냐, 이 우리 신분에 대한 그 당연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잃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안전 보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본 전제로 놓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해석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들도 나오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정통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그냥 교단에서도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주석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강해 설교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이러한 구절이 나올 때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한 주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많은 그 주석 중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기도 중에 제가 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3장의 특별히 6절하고 9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사실 이것이 편지거든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뭐냐면 그 편지 내용 중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앞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전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들이고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는 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하는 것들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이제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막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는 그 내용들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오고요, 우리가 나오고 세상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문구가 뭐냐면 보라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그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너희들 아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생각을 해봐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들의 화해 헌물로서 보내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죄의 노예도 아니고요, 어떠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지금 이 썩어질 육신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도 겉으로는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구약에서 얘기와 신약에서 얘기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로 천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같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욥기 38장 7절에서도 욥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오늘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을 더불어서 많은 성경 신약에서요 구원받은 신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나오게 됩니다. 영접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결국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약속을 받아서 신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완벽하게 실현됩니까?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그래서 부활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그 약속을, 그 신분 전환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면 천사들처럼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도 했었듯이 우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모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장받은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2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성경 구절 찾을 것도 없고요. 이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 오실 때 그렇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를 부르는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불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약속을 받았고요. 우리의 말하자면 신분에 대한 어떤 보장,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빨리 왔으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아직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세상이 그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이 전제가 되고 확신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소망으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가올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은 있을 수 있어도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3절에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순결하게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결하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편지 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신다. 그 순결의 과정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계속 있다는 것.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불변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분에 대한 캐릭터, 속성, 이것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일서를 쭉 보면요, 명령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짓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캐릭터,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주 캐릭터가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한번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죄를 그냥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뒤에 성경과 이야기를 해서 요한일서 1장에 나온 죄를 짓는다는 것과 여기서 나온 죄를 범하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뜻은.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commit s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를 범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냐면 transgress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transgress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는데 이거를 넘어가는 것을 이제 transgr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런 어떤 경계, 이 기준을 정해놨을 때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법을 어길 일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 이전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 기준으로 죄라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대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님께 이제 아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폐하러 오지 않냐고 성취하러 왔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누구든지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누구든지는 모든 그러니까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든 모든 사람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거기를 뛰어넘은 그러한 존재가 지금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전제를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지배하에서 율법을 범하는 일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셨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이어집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바쁜데 정말 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찾아본 그 주석 중에 맞아 이거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데 오늘 6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계속 원래 요한일서는요. 어린 자녀들아 또는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계속 누구를 얘기하냐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 하나를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죄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딱 놓고 보면요, 우리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신분, 캐릭터, 신분에 대한 그 속성 이것을 얘기할 것을 전제하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서들이 해석이 다른데요.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그 주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만 보지는 않는데 여러 것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거는 대환란기 때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이미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대환란기 때 이 상황에서 이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전체를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중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얘기하지만 환란기 때 것도 계시를 한다라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주석들이 보면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은 걸 잃을 수 있다라는 거에 아주 강력한 근거로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죄를 짓냐?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교리를 잘 모르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영원 안전 보장을 믿는 분들 중에 해석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간에
단어를 집어넣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된다라는 어떤 해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참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를 이제 끼워 넣고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죄를 저지른다는 내용들이 있고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 1서 1장 10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죄들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석 중에 그래도 조금 이제 와닿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그 전 구절에서 했거든요.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라는 것. 그래서 죄가 또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이것도 정말 타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경 전체에서 제가 오늘 요 전에 좀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거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거하는 순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서 이 신분의 속성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는 주위를 두리번 봅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 보고 있을 때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을 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중반부 이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분을 아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거하는 것 이런 것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속성을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거하는 그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명령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처음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신분에 대한 캐릭터, 주 캐릭터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새로 부여받은 신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속성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속성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명령이 나옵니다. 7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고 아직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늘 속입니다. 너 죄를 짓고 있지. 죄를 지으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하고 받은 구원도 잃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8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흔드는 자가 속이는 자가 누구인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이 마귀의 원래 캐릭터가 뭡니까?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브한테부터 모든 순간순간에 처음부터 마귀는 죄를 짓는 것이 캐릭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됐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그리고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3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자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죄를 짓지 않아요. 왜? 나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죄가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실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해한 구절이 있을 때 지난번에 이제 그 제임스 넥스 목사님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먼저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난해한 구절은 그거를 이제 그 전제하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체 성경의 분명한 전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은 잃을 수 없이 주님께서 지키신다, 봉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평생도록 어린 자녀의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 아버지들의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제하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결국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물로도 태어나고 성령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탄생이 있지만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이 영, 이 새 사람, 그걸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육체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영의 속성이 있고 썩어질 몸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이 영의 속성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씨가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 다시 태어난 영에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이 새 사람에게는 원래 죄를 짓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캐릭터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그 겉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부분 정의, 그죠? 속성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을 몸, 겉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온 그 죄의 성품,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아는 우리는 땅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찾게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의 속성은, 이 캐릭터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주캐, 부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캐와 부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캐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서 우리의 원래 그 속성은 마귀에 속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성을 계속 우리가 키워가고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무엇이냐?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소망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속지 마라.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한 구절로 명령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단정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해가고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키워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의 속성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